지난주에 우리는 신년주일을 맞이했고 신년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어서 성찬에 관련된 말씀을 준비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갖자라고 했었는데 오늘이 어찌 보면 2025년에 처음으로 청년들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할 때 가장 처음으로 나누는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만 할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는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일종 보통이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화가 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운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약간 운전할 때마다 성격이 달라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도 그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범주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법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좌회전 신호를 받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을 때 저 건너편에서 대각선 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좌회전 이 신호를 안 받으면 좌회전을 못 하고 저 사람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우회전하고 있으면 괜히 화가 납니다. 괜히 이상하게 화가 납니다. 뭐가 정해진 법은 아닙니다. 법이 아닌데도 괜히 화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입니다. 저는 그런 적은 없는데 창문을 열고 야 이 뭐야 하면서 너 그렇게 운전하면 안 돼. 다시 운전면허 배워. 이랬다면 어떨까요? 저는 진짜 못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정해진 법은 없으나 약간의 불편함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을 가지고 우리가 내비치면 나의 불편함을 내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상한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이 말을 이해도 못하고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기서 화가 나는 거지? 그 화가 나는 포인트도 찾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처럼 저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욱한 성격까지 있었다면 창문을 내리고 진짜 욕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다양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깨어지기 쉬울까요? 화합하기 쉬울까요? 깨어지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혈질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화합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반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툴 수밖에 없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자신의 화를 내지 않고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임박한 순환을 앞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와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구절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구절에선 제자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미래의 성도들, 바로 우리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7장 전체를요 이런 별명으로 부릅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죠?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특권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을 성소라고 하면 되고요. 단 위를 지성소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곳에 올라가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아닌데 이곳에 발을 밟으면 진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나이가 자라면서 실제로 불이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이곳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과거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성소와 지성소 사상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자리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만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이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이제 선언하는 그 날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대제사장이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여겼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제 더 이상의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구원받았다. 우리가 모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장 말씀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곳에서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그런 공동체라면 하나님과 다시 한번 더 연합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에 대한 묵상입니다. 17장 앞서서 얘기했듯이 17장 6절에서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등장하는데 이 기도는 20절, 23절로 가면서 미래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로 확대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기도의 주된 대상은 현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아멘. 여기서 처음에 나왔던 이 사람들만에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에 속한 범주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21절과 2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하나됨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됨은 먼저는 유대인들 사이의 하나됨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 예수님 자체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중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그토록 나뉘었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들을 위해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들의 밥그릇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 기록될 당시에는 어떤 분열이 있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분열이 만연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로 나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 되라. 너희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그런 원리로 너희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됨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21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하나됨과 같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관계가 어떨지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전적인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다 다스릴 권한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행동을 하죠? 내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전혀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되는 그 하나됨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세계를 정복하라, 이 세계를 다스려라라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그 원리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았으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셨으니 나의 욕심을 구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다스려지기를 원하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으나 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단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질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또한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람들로만 모인다면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면 우리는 분열할 겨를이 없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연합한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너무나도 어려웠죠. 제가 어렸을 때 예와 하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권한에 대해서 한번 저 골똘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과거에 아버지가 저한테 용돈을 주셨습니다. 용돈을 주시면 한 5천 원 상당히, 당시에는 새콤달콤이 200원이었으니까 몇 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5천 원을 저한테 주셨다는 것은 저한테 이 슈퍼 안에서 모든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살 수 있는 권리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5천 원을 가지고 이제 슈퍼에 갑니다. 슈퍼에 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면서 거스름돈도 받고 하면서 뿌듯해하면서 나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권한이, 제가 약간 좀 저급하게 표현을 했지만
5천 원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 5천 원 상당의 이 금액은 이 슈퍼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5천 원을 받을 때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부를 한 모 사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부 한 모를 사오지 않고 제가 원하는 과자만 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그 권리를, 이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기도 제목에는 나의 욕심이 없는가 말입니다. 만약 나의 욕심도 없다면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권한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희 아버지가 두부 한 모를 사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해라,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복음이라는 명령을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원리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원들 하나하나가 아버지와 아들처럼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임원을 세웠습니다. 팀장들이 세워졌습니다. 셀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셀리더들을 세울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주셨듯이 이 리더들을 순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리더들이 순종할 때 이 리더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어쩌지 걱정이 됩니까? 이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으로 내 마음대로 해야지. 너 말 안 들어 나 회장이야. 너 말 안 들어 나 부회장이야.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권리를 나한테 줬으니 나도 이들을 섬겨야겠다. 순종해야겠다. 이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해야겠다.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분열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간혹 교회들에서는 이제 장년부 층에서는 다투기도 합니다. 어떨 때 할까요? 이제 항존직 투표를 할 때 자주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어떤 교회 심할 경우에는 진짜 주먹 다짐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았다면 싸웠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졌다, 리더로 세워졌다는 것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권한을 함부로 써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부로 쓸 수 있지만 그것을 선한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했던 이 하나됨은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유일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 우리 공동체의 목적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교회는 내가 살아갈 용기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도움을 얻고 살아가고자 이렇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의 목적,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형통하게 하는 것은 과정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목적을 이루려 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욕하는 근거가 있지도 않은 신을 바라면서 헛된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우리를 비난하면 괜찮습니다. 저들은 모르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저 공동체는 이기적인 집단이다, 분열하기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저희를 비난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그들의 비난처럼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나의 목적,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에 앞장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우리 공동체 표어를 온전한 공동체로 정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좀 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저는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저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올 한 해는 우리가 더 나은,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에 앞장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가 확실치 않은 그 공동체는 무엇을 하든지 분열할 수밖에 없고, 목적을 잃은 배처럼, 방향을 잃은 배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으로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달력들을 바라보면 주일이 맨 앞에 있지 않는 달력들도 간간히 이제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은 주일이 맨 앞에 있는 그 달력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을 시작으로,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한 주를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토요일쯤에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주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에 앞장서기 위해서 온전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는 사랑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했고 파송했다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바로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으로 시작하여 온전한 예배, 온전한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길 원하는데요. 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내 한 가지 소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주님의 전에서 평생토록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